우리 한번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세요. 우리도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먹읍시다. 할렐루야. 기도, 성령,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10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선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 중에 오늘부터 이 14장, 15장, 16장 삼손이 나오는데,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것을 말하죠. 삼손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삼손이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인생을 마칠 때는 육신으로 끝나게 되어졌다. 우리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는 육신으로 시작했는데 그는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마치게 되죠. 그러나 육신으로 해서 성령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데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삼손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의 부모는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이 아들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 나실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명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나실인의 모습과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13장 4절, 5절, 7절, 14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 13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나실인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나실인이 뭐냐 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술을 먹으면 안 돼. 술을 먹지 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술을 먹지 말고 성령의 술을 먹자. 술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부정한, 즉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깨끗하지 못한 음식이나 어떤 상황에 가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부정한 것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삶이 아닌 곳에 가지도 말고 또 그런 음식을 또 먹지 말아라. 요사이는 완전히 이제 음식에도 자유가 왔습니다마는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에 육군, 해군, 공군 먹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먹으면 안 돼.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 새도 먹을 수가 있지만은 새 먹을 수 있는 새가 종류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지금 뭐 독수리, 올빼미, 부엉이, 까마귀, 뭐 기러기 이런 새들은 먹어서는 안 돼. 육신 이 동물도 되새김을 하고 쪽발에 있는 것만 먹어야 되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뭐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들로 만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표시를 내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그 표시를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하여금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먼저 읽었습니다만은 먼저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14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기에 내려갔다. 삼손 went down to 딥나라.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지중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산지에 있는 이 유대 지방보다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아래예요. 그러나 자연적인 지형적인 표현으로도 내려간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미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내려간다는 것은 내려가고 있다. 다운이라는 뜻이 뭐냐? went down이라는 뜻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표현이 올라간다 얘기 말해요. 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다운이라는 단어는 개념이 지형적으로 내려막길에 있는 저 밑에 동네에 간다라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보면은 신앙이 이미 내려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14장에 두 가지의 삼손이 잘못되어진 실수, 미스테이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방 여자에 대한 사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When he returned, he said to his father and mother, I have seen Palestine woman이라. 어떤 한 여자를 봤다. Now get her from me as my wife. 내 부인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말해요. 너는 왜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3절에 uncircumcised라는 말이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에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블레셋 여인에게서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내가 그 여자를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해. 이게 이제 영어 성경, 여러 성경들은 번역을 다 다르게 했어요. 여기 NIV 같은 경우는 She is the right one for me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원뜻은 우리말대로 이 삼손이 블레셋의 팔레스타인의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먼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4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학생들 청년들 밑에 영어를 또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이 4절의 말씀을 잘 보시고 조금 혼동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손이 블레셋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얼핏 보면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는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삼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은총과 구원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신인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이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의 부모가 이것을 몰랐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13장에 보면은 이 부모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사자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태문을 여셔가지고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모도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한 자녀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1세대 부모님들 계시면 저도 부모로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꾸 그 뜻을 부모도 놓쳐버려요. 부모도 자꾸 자녀를 내 품 안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 것을 부모도 보아야 되는데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엔 부모가 내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관념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다는 거지. 그러나 삼손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할례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삼손의 미스테이크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블레셋에 내려가는 중에 사자가 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려요. 아마 저는 염소 새끼도 못 찢을 것 같은데, 삼손은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버리듯이 그냥 찢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성경이 다 적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 8절에 보면 사자의 시체를 보았는데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벌은요, 절대 죽어있는 어떤 거기에 가질 않아요, 벌은. 거기에다가 자기의 집을 만들어가지고 꿀을 만들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날씨가 너무나 덥고 또 시간이 좀 지났다, 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빨리 부패한다는 거죠. 이 사자가 죽고 이후에 주위에 어떤 짐승들이 뜯어먹고 이 골격 뼈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벌이 와서 집을 짓고 거기다가 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나시리는 부정한 것, 시체라든가 죽은 짐승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자기가 죽인 사자, 그 흔적,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채취해가지고 꿀을 먹게 되어집니다. 꿀 먹는 거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꿀이 지금 시체 속에 있는 것을 채취하게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부모님에게는 말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삼손의 미스테이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삼손이 두 가지의 실수를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시린인 하나님께서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삼손이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은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삼손의 마음이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업이 되어가지고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에 열정이 생겨야 되는데 마음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마음이 내려갔다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여자를 사랑하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는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점점 신앙이 상승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접어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점점점 내 마음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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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거예요. '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로 하나님만 중심으로 두는 그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주어지지만은 그것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좀 마음이 다운돼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요.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것에 초점 맞춰서 세상으로 자꾸 끊임없이 조금씩 내 마음이 그걸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쪽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마음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있지? 무감각이 되어져 버려요. 삼손이 자꾸만 딥나로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은 신앙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의 사명의 마음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레셋에 있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꾸만 이렇게 퇴색돼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밴쿠버에 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앙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에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는 것은요, 꿀을 먹는 것은 괜찮아요. 꿀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꿀이 어디서 왔냐면은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채취하게 된 거예요. 꿀 먹는 거는 관계없지만 그 꿀을 거기에서 취해서는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직장생활과 기업과 모든 삶에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 건지, 어떤 물질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물질인지, 그런 삶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알 수 있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캐나다의 삶 속에서 그 출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출처가 시체에 있었던 거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취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의 영적인 양심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취해가지고 먹고 나가지고는 부모님에게도 먹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꿀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손의 부모님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삼손이 그 꿀을 이렇게 취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무언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내려가니까 현장에서 살아가는 내 삶도, 거룩한 삶이 조금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취했다는 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사람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그것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꿀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꿀 드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죠. 그러나 심중에 들어가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나오는 꿀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취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은 과감하게 거기에 부정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을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삼손에게 역사하셨어요. 삼손이 지금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여호와의 영은 삼손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삐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삼손이 하나님 관계도 이미 서서히 빠져나가니까 그 결과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삶도 깨끗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정한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생산되어지는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주는 그냥 태연자약한, 영적으로 자꾸 무감각한 것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삼손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정직한 삶에서 삐져나가는 이런 충동을 받더라는 거지. 또 그 충동으로 인하여 그것을 서슴없이 해버린다는 거지. 며칠 전에 서리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이제 파킹을 하는데 그 도로가 약간 이렇게 다운힐이 돼 있어요. 중간에 딱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2시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패럴 파킹을 해가지고 뒤로 가야 되는데 살짝 앞에 차 범퍼를 박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갈까 하다가 비가 많이 왔어요.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제 차는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몇 시간 지나니까 그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RCBC에 보고를 했겠죠. 전화가 왔어요. RCBC. 우리는 사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이 보기 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여러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계속 주시고자 하는 분이야. 사실이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가지고는 어릴 때 삼손의 모습이 없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상황으로 바로 전개가 되어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그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리더라. 힘이 장사예요. 파워맨이에요. 파워맨. 슈퍼 파워맨 삼손. 강호동이가 아닙니다. 삼손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힘을 성령께서 삼손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14장, 15장, 16장 말씀을 조금씩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구나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실패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그 육신의 소욕의 삶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고집,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을 접고 성령의 소욕으로 트랜스퍼 해주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준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는데, 그렇지 않아도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인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실패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에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더 불같은 은혜를 주신다. 또한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옆 사람 앞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삼손처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삐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말씀으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듣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